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참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후자 베풀어 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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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죄인 노라 하실 때 이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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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노라 하실 때 예 날 부르소서. 아멘. 사무엘상 7장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기도로 승부를 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기도로 승부를 걸고 도전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의 그런 행동들,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죠. 뭐 사람을 찾아가거나 뭐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지식을 다 동원을 하거나 뭐 또 안 되니까 뭐 이런저런 방법을 쓰거나 그것은 이제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기도의 맛을 본 사람, 기도의 참맛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리고 정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환난 가운데서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기도를 선택하고 왜 기도로 승부수를 던졌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과거의 우상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 붓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블레셋이 그걸 틈을 보고 공격해 왔잖아요. 그런데 공격해 왔을 그때에 사무엘이 선택하고 승부를 걸었던 것은
예배, 예배로 기도로 승부를 걸었다는 거죠. 왜요?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배워서 그래요. 어머니가 기도로 자기를 낳았고 양육하면서 기도로 자기를 양육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승부를 걸어요. 왜요? 기도를 한다. 우리가 기도를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믿지 못하면 감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은 우리 히스기야가 말이요, 어려서 왕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우상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제거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합니다. 옛날의 틀을 다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춰요.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저 적군, 그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이 아수르고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쳤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이 더 크게 보였어요. 큰일 났다, 죽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허둥대기 시작하면서 머리를 씁니다. 인본주의를 씁니다. 자기 육신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붙어 있는 금을 갖다 다 뜯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막 그렇게 빕니다. 봐달라고. 비굴하죠. 비굴해져서 사람이 갑자기. 그리고 예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용병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안 되거든요. 아수르 군사가 그걸 가지고 포기하지 않죠. 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아, 사람의 방법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다 끌어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에 이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니 어쩌면은 히스기야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기다렸을 겁니다. 기다렸을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의 사자 하나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19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치니까 기도하는 그 밤에 송장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간단하게 승리를 해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다니까. 그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죠. 주인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고 목자 되기를 원하고 왕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마음이 서글프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그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나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다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그분의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으면, 그분이 지금 우리와 1분 1초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보다 더 빠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러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언제 마음이 서글프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방법으로 승부수를 던질 때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가서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끊임없이 네가 네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법석 떨지 말라는 거거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하나만 해. 기도. 너는 나를 부르면 돼.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기도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냐, 어떤 문제가 그렇게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문제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일의 하나님은 우리 미래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만반에 우리를 응답하시려고 축복을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다.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가? 기도 안 하니까 못 받지.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나는가? 정욕,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도우미처럼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래. 이거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그 불신앙하면서 기도하고 그러지 말으라니 말이에요. 딱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면 돼요. 믿고 딱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막 자녀를 낳는데 한나가 계속 매 세월이 흐를수록 자녀가 없으니까 공격을 하잖아요. 막 무시하고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깨달아요. 한나가 지금 교회가 무기력해져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온 백성에게 증거해야 될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없고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황폐한 모습을 보았어요.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나시린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고 그리고 진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 가운데 진짜 이 이상이 보이도록 비전을 던지고 꿈을 던지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녀를 얻었으면 자기가 또 그 자녀 때문에 자녀를 얻었으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나를 생각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요. 네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구나.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이 생각해 줘야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일단. 그런데 너무 동떨어져 있어. 자기 욕구를 위하여서 사업해. 자기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서만 기도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생각할 만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나 이런 거 힘들어요. 이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만 기도를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택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기도 제목을 점검하라 이 말이지.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이요. 그러니까 야고보 이 사도가요 정확히 본 겁니다. 너희 기도 응답이 왜 없는 줄 아냐? 그렇게 왜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라 야고보서 쭉 보면 전부 기도에 대한 이야기야. 엘리야를 탁 이야기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 오기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뭔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 야고보가 딱 죽었는데요. 그 시체를, 그 시신을 딱 보니까 무릎이 굳은 살로 낙타 무릎이 됐다고 하잖아요. 낙타 무릎.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야고보예요. 낙타 무릎.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을 가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 낙타가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이 주인 앞에 딱 나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왜? 그래야 짐을 싣고 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일을 다 낙타가 심부름하고 와서 집에 딱 들어와서 일을 마치려고 저녁에 딱 오면은 무릎을 딱 꿇고 짐을 다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게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무릎으로 살다가 무릎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다 보세요.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들은 자신들의 힘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벌써 기도 기획을 하고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이 벌써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벌써요. 이사야서 65장 24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깊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딱 보시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능력이 임하고 힘이 나는구나. 이것을 체험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승부를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오늘 살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여 성령 인도를 완벽하게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화요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